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수요 사경의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오늘은 저 1월 중순에 중국 선교적교회 컨퍼런스에 다녀온 그 보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달 전에 담임 목사님과 저 그리고 현요셉 목사님까지 중국 칭다오 청도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한국인에게 중국이라 하면 떠오르는 인식이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나 기독교인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국 내에서 활동하시던 한국인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추방되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추방되어서 지금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비즈니스 비자가 있는 이 소수의 선교사님들만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사업 비자를 가지고 중국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일을 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살다 보면요, 불편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층간 소음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3층입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으로 불편해질 수 있는 관계는 2층에 사는 사람과 4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40층에 사는 사람과 크게 불편해 할 일이 없습니다. 가깝지만 먼 그런 이웃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 항상 관계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래된 유럽의 나라들을 보아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이 항상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웃입니다. 가까이 살고 있으니 서로 이 층간 소음으로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세먼지가 날라올 때 어디서 날라온다 그러죠? 서쪽에서 날라온다 그러죠? 누구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요? 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에 오랫동안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이집트와 아수르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중동 전체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아수르의 압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집트, 애굽은 여전히 강성한 나라로 남아 있었지만 아수르와 때로는 대립을 하고 때로는 동맹을 맺으면서 중동의 패권을 다투고 있던 시기입니다. 지금의 동아시아 한중일 관계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집트, 아수르, 이스라엘의 이 삼각 관계가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조선에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명가도입니다. 우리가 명나라를 정복할 테니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 이것입니다. 지금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 그 사이 지나다니는 중간 길에 딱 위치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조선처럼 아수르와 애굽, 그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을 하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이 당시에는 두 나라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 오랜 경쟁 관계이고
이 대립각을 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두 나라가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서로 자유롭게 방문을 하는 날이 올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또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구체적인 왕래 방식까지 기록합니다. 이 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다니는 길입니다. 성스러운 거룩한 행렬입니다. 그것을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 왕은 하나님입니다. 애굽과 아수르 사이로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큰 길이 열리겠다는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투고 있는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로 다니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국과 일본, 이 한반도 사이를 다니시겠다라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대로는 교통 통로가 아닙니다. 이 나라들 간의 화합과 연합을 상징하는 영적인 개념이 바로 대로입니다. 이 대로, 큰 길이 새롭게 건설되고 자유롭게 왕래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경배하리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수출, 수입이 양이 증가했다. 양국 간의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로를 통해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그 결과의 값은 경배입니다. 이 열방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열방이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며 뜻입니다. 즉 애굽과 아수르 이 둘이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화해가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강대국이자 경쟁자였지만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며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런 장면이 자주 나타나죠. 이리와 어린 양이, 또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이사야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국제 관계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2008년에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베이징 올림픽 할 때쯤이었어요. 북경에 갔는데 북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들이 한국에서 만든 택시들이었어요. 그리고 북경의 큰 거리에 가면 우리나라 유명한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 광고판이 북경 큰 거리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되게 한국인으로서 이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중국에 가니까. 그리고 뭐 15년이 지나서 17년이 지나서 이제 중국에 가보니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한국의 흔적이 중국에 잘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한국인을 혐오하는 혐한, 그리고 혐중, 혐인이라는 단어가 한중일에서 서로 오고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 국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호남과 영남,
동과 서, 남한과 북한, 좌우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리 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국과 일본 이 나라들을 품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친중, 친일이 있듯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친이집트파와 친아수르파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를 봅시다.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도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인 상황과 여건은 너무나 어려운데 그 안에서도 서로 함께하고 연합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과 여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선포된 말씀은요, 분열되고 깨어진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한중일 상황, 여건 도저히 연합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있습니다. 한중일의 대로 큰 길이 놓여지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왕래를 하시겠다,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통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며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예수소망교회 중요한 목사님 세 분,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두 분이 함께 이 칭다오를 방문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한 김주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광진구 광나루에 있는 우리 교단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김주신이라는 목사님께서 저와 같은 시절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입니다. 근데 국적은 중국, 조선족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선배이신 목사님입니다. 본명도 김주신이 아닙니다. 선교명입니다. 그 안전 때문에 본명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요, 보안 때문에 유튜브로는 송출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 중국인 목사님들의 얼굴이 사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공안들이 인터넷 정보를 채집을 해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김주신 목사님께서는요,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이 교회에서 3년 동안 전임 사역을 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요, 중국 국적자 목사님에게는요, 중국인 예배를 담당을 하게 하는데, 이 김주신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선교 담당 목사님으로 사역을 3년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 중국에 가 계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1시간 30분이면 칭다오에 도착합니다. 이 김주신 목사님은요, 되게 어리지만 젊지만 리더십이 있고
공부도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부모님은요, 한국으로 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칭다오로 돌아갔습니다. 김주신 목사님은 장신대에서 9년을 공부했습니다. 학사를 마치고 석사를 하고 또 석사를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김주신 목사님이 사람들을 잘 모이게 하고 함께 공부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김주신 목사님 중심으로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조선족 목사님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했습니다. 베트남 바로 위에 있는 중국의 한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 걸려서 오신 그 조선족 목사님도 계시고, 또 북경과 저 연변에서 오신 이 조선족, 중국 국적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요. 공통점이 이 장신대 동문들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이 여기에 모여서 함께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조선족 목사님들이요, 재교육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넓은 땅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컨퍼런스는 지금 보고 있는 이 교회에서 재정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 번째 컨퍼런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정과 교육 후원을 이 교회에서 지원해 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 컨퍼런스 후원 요청을 우리 교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후원을 우리 교회에서 담당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작은 돈인데 이분들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재교육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컨퍼런스는 우리 교회에서 도왔습니다. 저와 같이 이 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이렇게 좋은 교회, 성도 예수만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분은 저와 같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교수님, 같은 시절에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는데 그분은 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장신대를 졸업하면요, 거기에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에서는 사역을 하기가 힘듭니다. 삼자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요, 그 중국 안에서 공식적인 목사님입니다. 삼자교회에서 사역을 해야지. 삼자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공산당이 운영하는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삼자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삼자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은요, 매주 이 설교 원고가 검열이 됩니다. 네, 공산당들이 이거 살펴봐요, 매주.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오랫동안 정착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2, 3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교회를 순회시켜서 사역을 하게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삼자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갖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장신대에서 공부하면요, 거기 삼자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좀 숨어서 은밀하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요, 그 사역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30명 이상만 모이지 마라, 이걸 자꾸 제안을 합니다. 30명 이상 모이면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좀 폐쇄를 시키거나 아니면 통합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공안들이 이미 목사가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중국에서 모이는 거 좀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김주신 목사님, 한국에 오면 너무 자유롭고 제한되는 것이 없는데 중국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정말 많습니다. 그 카메라로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감시받는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언제 교회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수님께 같은 시절 공부했는데 이렇게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최근에 한국인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추방당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남긴 그 공백, 성도들이 남아있고 사역 현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떠나고 남긴 그 공백의 자리를 대신 감당해주는 분들이 바로 이 조선족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칭다오에 가서 조선족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듣는 조선족 목사님이 썩 기분이 좋지 않게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동포는 재미동포, 일본에 사는 동포는 제일동포, 이렇게 동포, 제불동포, 제독동포 이렇게 부르면서 왜 우리한테만 조선족이라고 그럽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제중동포라고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제중동포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정책을 펴거나 중국 언론들이 막 이 험한 이슈를 가지고 나오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것이 바로 제중동포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곁에서 바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한국 국적의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중국 안에 살고 있는 제중동포가 중국인들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저런 하소연하는데 그 애언을 들어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김주신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오래 계셨죠. 그래서 한국에서 배워서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는 현장의 그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명동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서 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란색 간판에 있는 그 3층 건물이 보이시나요? 1층, 2층, 3층 다 교회입니다. 그 너무나 평범한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어요. 이 상가 건물이 아파트와 이어집니다. 여기 1, 2, 3층을 다 사용하고 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상가 건물에 1, 2, 3층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아까 본 이 교회에서 후원해줘서 이런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아이들 신발입니다. 여기 조선족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중국 한족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 문화센터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컨텐츠를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대한 이 동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 좀 살아봤던 중국인들은요, 문화센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는 이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근데 문화 향유를 경험해본 중국인들이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한국식 교육을 경험하고 한국 문화를
접촉하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요,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후에 보니 이 목사님이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내다 가는 곳입니다. 사진도 찍고 지금 음악 교육하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얘들 책 읽는 공간이고요. 저기서 수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이 분이 이런 형태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한국에서 배워서 중국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분들에게 신학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계신 분이 장신대 교수님입니다. 한 교수님이 이 신학 강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요, 중국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선족 목사님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토론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 교회 새 목사님들이 여기 다 흩어져서 나눔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중국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그리고 한국 교회를 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종일 여기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모였습니다. 공간을 확장하지 못하는 게 사람들이 더 모이면 좀 감시가 심해져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가본 이 장소가 있는데요, 중국 동포 목사님들과 함께 칭다오에 가서 본 것이 있습니다. 같은 날 가서 보지 못했습니다. 일정이 서로 달라서 하루는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보고 그 다음 날 이 중국 동포 목사님들이 가서 본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이 장면입니다. 빨간 벽돌의 건물들이 많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독일의 조계지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오랜 시간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 곁에 가면 청나라 조계지가 있고 일본의 조계지가 있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독일의 조계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요, 중국 사람들에게 수치의 역사입니다. 이 침공을 당했다는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여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화유산으로 관광지처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지만, 예전에는 이 빼앗긴 땅이었죠. 침략당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당한 일들을 중국도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미국으로 인하여 강제로 개항을 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대포와 총구 앞에 항구를 열어준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치욕과 수치의 역사죠. 한중일이 공통적으로 당한 역사입니다. 이 나이 많으신 조선족 목사님과 함께 나눔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88 올림픽 전까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조선족 중국 동포들은요, 북한만 알았다는 겁니다. 70년대에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거긴 알았는데 대한민국은 존재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중국도 예전의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저력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가 아니라 이제 선교 중국을 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아픈 역사를 지닌 민족들이 이제는 세계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한중일의 대로가 열리고 영적으로 소통이 일어나며 합심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그날인 줄 믿습니다. 한중일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에 복음이 선포되고 이슬람 국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 초등학생들이 어썸 퀴즈 교육을 받고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함 공동체에서도 일본에 다녀왔죠.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중일이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잠깐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적인 소통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래하는 왕의 대로를 놓아라 라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제는 분열과 다툼의 길을 닫아버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저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와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